열왕기하 19장 20절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가 있었을 때 이 주변에 떠오르는 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면서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시리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어느 신이 자기네 나라, 자기네 민족을 내 손에서 구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서 곧 너희들도 함락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래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9장 20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가 들었노라. 이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하루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각이 있다면 그 말들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옳게 말했나? 내가 혹시 이거 남을 무시하는 말 아닌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혹시 내가 이거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말을 툭 던진 거 아닌가? 이 성령님을 따르는 말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간 말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아시는 말이죠. 그런데 낱말을 새가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반말을 쥐가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말을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말한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성경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들으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개의 번제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원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지혜 이런 걸 주셔서 제가 주님이 맡긴 백성을 잘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게, 다스릴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위치에 걸맞게 잘 처신할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인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의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직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러면 솔로몬이 했던 말을 주님이 들으셨단 말입니까? 예, 들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구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드리는 말, 이걸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뒤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쭉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이 집이 특별한 집으로 이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른 본문인데요. 역대기하 7장 12절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봉헌식 뒤에 그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그러면 이 열왕기 상이나 역대기 하에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따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잠깐 분바르다가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베란다에 그 베란다에 화분이 있는데 그걸 만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그 베란다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는데요. 지금 열왕기하 19장 펴셨죠? 자, 이거는 사내립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내립, 아시리아왕 사내립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을 집어삼켰는데 딱 한 도시만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 도시는 히스기야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내립은 풍문을 듣고 돌아가서 결국은 암살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을 굴복시키는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로 드리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열왕기하 20장으로 가보세요. 한 장 넘기면 뒤에니까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게 사형 선고예요. 히스기야 너 이제 다 됐어. 너의 날들은 다 된 거야. 이제 죽을 테니까 내 집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넘겨줄 거 있으면 잘 정리해서 넘겨주고 너는 삶을 이제 끝낼 준비를 해.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에 처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세요.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통곡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셨을까요? 아니,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자,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연장이 되었습니까? 15년이나 더 살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무로 조각한 그런 신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자 하신다는 게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입 다물고 쩔쩔 널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5절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퇴근 버스 안에서 오늘 잘 보내긴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김 부장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다르다고 그러는 건지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호사란 말이죠. 하나님 들으실까요? 네, 들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으로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고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고 어떤 것들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의 결과 아닙니까? 내가 살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의 결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기도뿐만 아니라 또 뭘 들으시냐면요, 일상적인 말도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내놓는 말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 그 말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 사라가 나이가 몇인데, 할머니인데, 90이 가까워지고 있는 할머니인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그거 원하지 않고요, 제가 이스마엘을 뒤늦게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8절에 그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어노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산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셨고 12 통치자를 낳게 하셨고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게 하셨을까요? 네, 그대로 되게 하셨죠. 이스마엘이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시죠.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툭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말도 들으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한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파라오의 노예로 지내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광야 생활하는 중 이 광야에서 뭐 먹을 걸 얼마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죠. 고기도 먹지 못한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왜 갖다 줬습니까? 바로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한 거죠.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누가 들었다고요? 예, 주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 9절 다 같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요.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툭 내놓는 말 있죠. 여러분이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서 툭 내놓는 말 있죠. 믿음의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거 있죠. 툭 내놓는 말 있죠. 이거 당장 내 아내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듣는다고요?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9편 14절에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불신앙의 말인지, 주님을 신뢰하는 말인지, 불평하는 말인지,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겠죠.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말을 또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우리가 어떤 지체에 앉아서 어떤 지체에 대해 험담하는 것도 주님은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듣겠지. 나하고 그 사람이 전화하기로 하는 말인데 그것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화가 나서 막 털어놓는 불평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죠. 불평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불평은 믿음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말,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고백, 이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의 대상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왜 믿음의 말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왜 신뢰할 만한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왜 그분께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내가 한 말을 누가 들으면 어쩌나 하고 긴장합니다. 도청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하나님이라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말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인가? 그냥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한마디로 말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말에 대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할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교만한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우쭐대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하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치 않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비난하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소리, 이거 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말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시아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아까 열왕기하 20장 펴보았으니까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들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율법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흩으신다. 그 백성을 흩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하들이 와서 요시아 앞에 읽으니까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백성이 살아온 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느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라고 그냥 신하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대언자들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요시아가 직접 하나님께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막 떠들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거기 19절 보세요. 여대언자 훌다가 이런 상황들을 가서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게 뭐냐면 율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거리가 된다. 황폐하게 된다. 이런 말을 율법에 써주었더니 이것을 네가 읽었다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읽었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는 보류하셔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지?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네. 어쩌지?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말하자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일을 시키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려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 모세를 보내게 된 배경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내는 소리 있죠. 좀 죽을 맛이라는 소리 있죠. 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아파서 누워가지고 끙끙거리는 소리 있죠. 막 그 신음소리 있죠.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내뱉는 한숨 소리 있죠. 이게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서는 안 되는데 한숨이 나올 때 있잖아요. 한숨 소리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거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어떤 그 한 구석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소리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있죠?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내게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보시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신음소리, 고통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이런 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으신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지 알겠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신음소리,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힘든 흐느낌, 이런 걸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말도 들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겠죠. 어떤 대언자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말을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거짓 대언자들의 말은 우리에게 위협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큰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들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강단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히 제 개인적인 얘기나 누구를 질타하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사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설교자가 내가 기회를 줬고 말씀을 전하도록 세웠는데 내가 선포하는 진리에 일치되게 설교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이거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고 설교하면서 그렇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할 때 설교를 대하는 자세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앉아서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고 우리도 듣는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나 털어놓고 자기의 사적인 얘기나 뭐 필요하다고 얘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가 설교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 자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선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설교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짓 대언자들이 뭔가를 설교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그 위협적인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고 흔들려고 하고 있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주께서는요 또 이런 것도 들으셔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웃이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을 좋게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내 잘못으로 나를 비난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전서에도 2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잘못해서 맞으면 그게 뭐가 이득이 되겠냐 그러잖아요. 근데 잘하고도 다른 사람이 너희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하게 되면 너희에게 그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하려고 했어요. 직장에서 내가 성실히 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틈만 나면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에게 나에게 헐뜯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이웃에게 잘하려고 해요. 근데 김씨 아줌마가 박씨 아줌마에게 저 여자랑 가깝게 지내지 마 하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을 때 나는 괴로워요. 그렇겠죠. 괴롭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만 듣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헐뜯거나 모욕을 주거나 비방하는 걸 들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내가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순간 왜 내가 이 말을 듣게 하지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내가 혼자 끙끙거리며 괴로워할 필요, 나만 혼자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2장 8절에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에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러면 모압이 누구를 모욕하고 암몬 자손이 누구를 헐뜯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 하나님이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모욕할 때 그거를 그냥 안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듣게 되는 비난, 그래서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세상에 온갖 짐을 다 진 것처럼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넘어져서 잘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에도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길 원하는 것이지 비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 간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부족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그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가 더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 말을 하나님은, 비난하는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죠. 에스겔서 35장 13절에 가보면요, 그 세일산 사람들, 세일산이라 그러면 에돔의 후손들인데,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것을 들어노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세일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한 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은 나를 대적한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세워지길 원해요. 근데 그걸 비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적하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려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며 헐뜯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될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난과 조롱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알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에도 비난과 책망,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래도 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말 실수한 거, 행동에 부족한 걸 보고 비난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 수다, 발언, 주장 이런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예컨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자기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 그게 주님을 대적하는 말인지 주님 편에 서서 하는 말인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방송인이 능글능글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지어내서 하는 거짓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호소도 들으셔요. 자, 여기서 구원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호소하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어요. 제가 잘못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면서요. 하나님, 그 피로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지에 몰려서 구원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구원이죠. 생활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구원이죠. 이것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네, 들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해야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담하지 마시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도움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던 고향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을까요? 네, 들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공궁에 빠졌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들어보세요. 시편 4편 1절.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은 내가 부르면 들으신다. 또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에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54편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시편 65편 2절에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시편 143편 1절에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도 일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어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했는데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시편 기록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84편 8절에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또 시편 102편 1절에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아니 여러분 다급하면 진짜 부르짖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절박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카톡 하잖아요. 어떻게 카톡에다가 자기 계정에다 또 글을 올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카톡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 이거 합니다라고 주님께 카톡을 날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듯이 자기 순간순간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글들을 남길 때 하나님이 읽으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또 고넬료에게 천사가 갔죠. 고넬료 아시잖아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눈에 펼쳐진 일이 좋지 않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조심하자는 거죠.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에게 하는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빠나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말 들으실까요? 예, 어떤 지체에 대해 불평하는 말 들으실까요? 근데 그 불평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믿는다면 불평 대신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말, 자기 백성을 모욕하는 말, 자기 백성을 헐뜯는 말, 이런 것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말조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은혜의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들은 말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은 말로.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모욕을 가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위축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해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잠언 20장 12절에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다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했고요.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분은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 대해서 비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네, 듣죠. 절대로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며 떠들 때 주님이 들으십니까? 네, 듣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다 심판 때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회개보고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위축시키는 말을 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함부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가깝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한 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는 말들로 위축되고 낙담이 되고 절망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